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갈라디아서 읽고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을 저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딱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가 딱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르시면 안 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죠. 설교는 딱딱해도 귀와 마음은 부드럽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의롭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율법의 저주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redeeme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 대신 받으시고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지경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extra nos pro nobis 그랬죠.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요. extra nos pro nobis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어떤 그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으로 은혜 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이에요. 대신에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율법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 어디론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는 성경에서 토라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개를 합쳐서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아시는 척 좀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라를 번역하면서 율법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로는 the law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번역, 좋지 않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instructions, guidelin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가이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삼천포로 자꾸 빠지죠. 저만 그러냐. 삼천포로 살다 보면 자꾸 빠지잖아요. 말하다 보면 삼천포로 가고. 이게 운전하다가도 자꾸 옆길로 가면 옆에 이게 이상한 게 더더더더더 이게 길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고요. 똑바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 삶에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 읽은 말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우리가 자꾸 갓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신학자 중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주여. 여러분 아시는 사람 중에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읽으면 깔뱅 그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켈빈입니다. 그분이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Threefold purpose of the law.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울은 뭘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거울을 비춰주는 겁니다. 거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The mirror reflects who God is.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 거울이 하는 역할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제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율법에 축복이 있고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죄를 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죄를 내 삶에서 몰아내려면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교육하시는 것이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침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그렇게 아주 무섭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는 일의 마지막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주시는데 내 삶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가 가이드라인이다 그랬죠? 그 가이드라인의 그 가이드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힘이 없네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그치는 부모가 있고 용기를 주는 부모가 있죠.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애들 닥달하는 부모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영어 예배 때도 우리 그 troubled parents, 우리 윤주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막 애들 뭐 못하면 닥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잘 못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하자, 같이 하자,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애들 막 다그치면요, 애들이 속으로 그런대요. 엄마는 왜 나만 다그쳐? 닥쳐.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다그치면 애들이 속으로 엄마 그래서 죄송한데 아빠 닥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닥쳐가 다그쳐에서 나왔답니다. 제 이론이에요, 제 이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고 넘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영혼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있고 세상이 주는 멍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씌우는 멍에.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로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게 뭐예요? 은혜의 멍에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을 놓고 내 삶을 비추면 못난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저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리라. 귀하게 살리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점점 망가져 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삶이 쉼을 얻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나를 엄마 품으로 인도한다. 율법 앞에 서면은 나는 그렇게 못났고 나는 그렇게 찌질하고 나는 그렇게 볼품없는데 그걸 통해서 엄마 품에 가면 나는 그냥 거기 안기면 된다. 그것입니다. 엄마 품에는 잘난 아이나 못난 아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오히려 못나고 속썩이는 아이를 더 꼭 안아주는 것이 엄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품보다 더 넓고 더 따뜻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는 안 그러는데 가끔 화가 나면은 저도 화내거든요. 애들한테 화나면 제가 그래요. 제 밥 주지 마. 제 밥 주지 마.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그게 엄마 마음인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엄마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품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그냥 표현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등교사 그 말이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길잡이 해 준다.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엄마 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엄마 품이 필요하다. 그걸 율법이 가르친다고요. 나는 엄마 품이 필요해요. 거기 가서 안겨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나는 하염없이 못나고 못됐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롭게 보리라. 그걸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나의 복을 받으리라. 그곳으로 율법은 우리를 다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이 그 약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사람의 약속의 언약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워졌죠? 좀 어려워졌죠? 앞에 보이시죠? 이게 헬라어예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약속을 말할 때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하시죠. 누군가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죠. 그때 우리가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유언의 특징은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고 나셔가지고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다 들으신다고는 의사는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으셨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유언을 따로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아버님 저한테 꼭 하시던 말씀이 저한테만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죠, 그게.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나 없나 제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이제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꼭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이 세상이 멸해도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언제든지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어떤 말을 번역해 왔냐면 언약,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 말의 베리트, 제가 어려운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온 거예요. 언약.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작석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리고 새는 빼고 나머지 동물들의 반을 가릅니다. 이렇게. 반을 쪼개서 양쪽에 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막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횃불 하나가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훅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에는 생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하면서 저희가 묵상했던 구절이 있죠.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자기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요. 유언, 그걸 영어로 wil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과 딸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다가올 세상에서 자유롭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의 유언이 제게 있죠. 그것이 유언같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유언을 받들 수도 있고 받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그 뜻을 받드느냐 안 받드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는 너의 모든 저주를 지고 내 몸을 쪼개어 이 약속을 너에게 준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하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언이 그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도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엄마 같은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엄마보다 더 푸근한 하나님 품속에서 하늘복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과 참 딸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그 은혜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